12연기는 이제 후세에 와서 정립된 연기의 순서죠. 그전에는 뭐 6연기도 있었고 8연기도 있었고 확립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후대에 와서 정립되면서 3세 양중 인과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혹은 전생, 현생, 내생이 돌림노래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건 경영학에서 말하는 경로 의존성하고 같은 말입니다. 즉 내가 지나온 과거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제약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3세 양중 인과술이나 이런 이론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건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12연계 구조죠. 그 구조를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명행식이라고 하는 전반부의 인지과정, 인식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 구조는 그 아래쪽에, 수, 에, 취, 유라고 하는 감각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취하거나 버리고 뭔가가 생겨나고 하는 이 과정은 심리 과정이잖아요. 그 심리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지 과정과 심리 과정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명색, 그 다음에 육입촉이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의 결합체인 신신결합체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인지과정과 심리과정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연계는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좀 어떻게 보면은 갈대를 서로 묶어서 그러면 겨우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묶어서 연결시켰다. 어설프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연기법을 이제 인생 혹은 삶에다가 인간의 인간에다가 적용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12연계에서 근본 문명인 최초의 그 문명을 타파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급한 거는 이제 번뇌를 종식시키는 거잖아요.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뭐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그죠? 정견을 획득하지 못하면 다 헛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뭐 12연기 중에서 그럼 핵심 단어가 뭐냐? 12개 다 이거를 뭐 외운다고 해서 될 건 아니고 핵심은 이제 우리가 번뇌,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핵심은 애죠. 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애오, 사랑하는 것 혹은 미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한 단어로 축약한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속세의 학문 세계에서는 고도의 분별력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그 심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번뇌의 씨앗이 되는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려 깊은 분별과 분별 없는, 그러니까 사려가 깊지 않은 분별, 이런 게 좋은 분별, 나쁜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것은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의 관점에서 번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분별하는가? 그건 자아와 주체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자아와 주체의 작용을 믿는 것을 가장 큰 번뇌의 그 씨앗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개를 틀렸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문제는 이런 것이 우리가 뭐 현대에 와서 뭐 깨달음 이런 건 옆으로 치워두더라도 그 번뇌를 좀 리덕션, 좀 줄이거나 뭐 종식시키고 싶은데 그럼 불교에서는 이제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속에 번뇌가 있으니까 이 둘 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걸 뭐 구분하지도 마음을 내지도 말라고 하면 이게 사는 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가능해? 이렇게 물을 때 이제 불교적 가르침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반듯한 길이죠. 하나는 수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막, 개정해를 닦아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연기법을 이해해라, 정확하게. 모든 것은 조건이 갖추어져서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결과로 무상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미 없어진 조건에 집착하면 괴롭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니다
한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연기법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체득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익히 들어온 불교적인 방법론이죠. 그래서 뭐 또 뭐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확실한 길이죠. 근데 이제 근데 여기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후기에 정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는 완전히 지혜의 종교, 지혜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연기법만 통찰하는 것으로 사실은 문제가, 즉 해탈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참선, 선정,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없앨 수 없으니까 강력한 안정 효과가 있고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키워주니까 그 힘으로 통찰한다, 뭐 이런 정도로 관계가 정립된 것 같고,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사선정을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상수멸진정을 이루어서, 상수멸진정을 이룬다는 게 상과 수의 간섭을 배제하는 거니까 연기법의 통찰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해탈, 구비된 명상과 지혜의 통찰이 삼마디와 윗바사나가 구비된, 모두 갖추어진 해탈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더 이제 원만하고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초기에 부처님이 이야기한 것은 수행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연기법을 통찰하는 것을 강조하셨다. 이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자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뭐 깨달음이니 뭐 완전한 해탈이니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이 마음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 고명한 얘기죠.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빛과 소리가 아주 휘황찬란하잖아요. 뭐 저만 해도 스마트폰을 24시간 끼고 사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거냐. 뭐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의미도 와닿지 않는 뭐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하는 건 너무 멀리 있고, 이제 실제로 스트레스가 되면은 심신에 심대한 장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인 성공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심신양면으로 이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과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에 불교가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우리의 문제의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붓다가 옆길도 열어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가 출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개정회를 닦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이제 아까 그래서 그 12연기의 포인트가 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그 경지로 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정회를 닦는 거고, 출가 수행을 하는 거고, 혹은 뭐 제가 자라 할지라도 팔전도를 듣는 것인데, 또 하나는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정반대로 접근합니다. 그걸 해봐. 열심히 해봐. 완전 몰입해서 해봐. 죽도록 해봐.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모든 것을 한번 쳐다봐. 살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염증이 나도록, 진절머리가 나도록, 덧정 없도록 한번 해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 없이 한번 해봐. 시간이 좀 걸리겠죠.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염증이 나고 미워하게 된다. 즉 내가 욕망하던 것을 할 정도로 열심히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염호가 되면 그 다음에 이욕이 되죠. 자연스럽게 욕망이 나 그거 그렇게 이제는 별로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욕망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그 욕망이 주는 이 사로잡힘,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부자유,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면 염호, 이욕, 해탈인데, 염호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연락에 죽도록 몰입해서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심리적인, 이제 아까 심리적인 해탈의 코스다.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비추어 봐야 되는데, 이건 심리적 해탈은 겪어보고 해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욕망이 몰두하라, 진절머리가 날 때까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욕망의 밑바닥, 또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밑바닥까지 다 그게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미련이 남지 않고 진절머리가 날 때까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뭐 계를 지키고 뭐 이렇게 되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해봐라. 이렇게 you may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만족시켜 줄 것으로 생각했던 이러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는 그것이 오히려 나의 괴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때까지 해봐라 이거죠. 안 되면 뭐 그래서 끝까지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 연소법이죠.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 태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때도 눈은 뜨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초기의 제자들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되게 뭐 표현이 좀 격이 떨어진다고 하나 조잡하다고 하나 그런데 되게 강력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이제 이런 것이죠. 너 죽을 거 아니야. 죽음을 명상해봐. 이렇게 애착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동바동한 건데 죽을 때 다 놔두고 가야 돼. 죽음을 명상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죽어서 어떻게 되니? 몸이 썩고 뼈가 드러나고 뭐 이렇게 벌레가 들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또 부정관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깨끗한 것 같지 막 여러 뭐 구멍으로 막 오물이 나오고 막 안 깨끗해. 사흘만 씻지 않아봐. 어떻게 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정관. 그렇게 해서 덧주먹게.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네. 이렇게 점점점점. 그럼 좋은 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욕망이 이제 오래 머물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관, 임사관, 뭐 백골관 이런 이제 그 한자로 표현하면 그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고 생각보다 그것으로 깨닫는 사람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명상을 굉장히 막 향 피우고 뭐 무슨 종소리도 나고 뭐 멋진 곳에서 만약 그냥 아우라 있게 딱 앉아가지고 그거는 고품격 생활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섣부른 위로도 없고 현실과 딱 직시하게 만드는 작업 그것이 불교적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기는 야 설탕 많이 먹으면 이빨 썩어 이 간단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자면은 무아라든지 뭐 공이라든지 중도라든지 뭐 영기라든지 하는 것에 불교적인 단어의 엑기스가 이 12연기로 보면은 애라고 하는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라고 하는데 다 묶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다 미워하지도 않는다 좋아하지도 않는다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담담하고 심심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뒤에라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나의 이기적 동기에 의하지 않는 사랑 뭐 그런 게 있다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 것 자체는 원래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너가 필요해 내가 너를 이기적으로 필요로 해 라고 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기만 해도 알아차리기만 해도 큰 발전이죠. 이제 요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마라. 괴롭기 싫으면 욕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우리는 어떤 거냐면 욕망을 충족하되 적은 비용으로 이게 경제학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욕망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은 괴로움으로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건 남는 장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데 대한 솔루션이지 야 그거는 그 대칭성의 원리에 따라서 욕망한다는 순간에 이제 그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교는 정확하게 그런 가르침이다. 매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나와 있는 뭐 힐링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제 그런 매직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구글의 MBSR 같은 거, 스트레스 리덕션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마치 이제 그것이 평정심과 집중력을 길러줘서 세속적인 성공도 좀 도움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불교적 가르침은 대칭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불교는 그냥 계를 지키고 뭐 딱딱하고 목석처럼 되어라라고 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닫혀있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열려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해탈로 통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단 마음만 있으면 그럴 생각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계를 지킨다는 이미지
되게 깝깝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열심히 해라. 다만 성공할 수도 있는데 성공만 누리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면은 정말 좋아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